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랜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이룰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을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일본 식민지로부터 30년 동안 고통받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정세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고종, 순종 이들이 이제 그 조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조약서를 이 조선에서는 쓴 사람이 없고 7명의 그 매국노들이 사인을 해보고 그 왕들은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조약서, 그들이 글씨 그대로 도장도 똑같은 도장으로 글씨체도 똑같이. 원래 조약을 하게 되면 걔들은 일본말로 써야 되고 우리는 한국 언어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는 그런 문서를 보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그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영국은 인도네시아를, 일본은 이제 조선을 이제 식민지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이게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군이 거제도에 그 해안 기지를 해군 기지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태평양을 이제 정복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외세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을 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실 이 8월 15일에는 태극기를 들고 그냥 광화문으로 온 땅이, 온 세계가, 그냥 온 이 대한민국이 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이 상태를 우리가 체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끝나자마자 이제 김일성이는 러시아의 그 사주를 받아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먹어치우려고 그러다가 이 부산 땅덩어리 그 한 주먹 딱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군의 도움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제 해방이 되죠. 이 자유함을 이제 누리서 38선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나라 때서부터 중국은 항상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청일전쟁, 청일전쟁, 그 다음에 그 러시아 노일 전쟁 이렇게 계속 이런 상태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그 침략받아서 식민지 그 삶을 살면서 뭔가 이제 깨달았겠죠. 깨달으면서 이제 과학적인 이제 문명도 발달되고 또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철, 포항제철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한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때도 아닌데 갑자기
예? 예, 이 빨간 물든 그 이 주사파, 이 김일성이는 이 군대를 조직한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김일성이는 공산당하고 달라요. 사회주의하고 완전히 그건 주체 사상을 가지고, 김일성이가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있어도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한 종교 단체가 이슬람권, 그렇죠? 이슬람권.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 영국도 이 가톨릭, 천주교를 등에 업고서 군대를 조직한 나라고, 예,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조직한 이런, 예, 종교 집단이죠. 공산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한 이들 종교 집단에게는 못 견디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제가 저는 이제 광화문 집회 전에부터 이제 탄핵할 때부터 나가서 봤잖아요. 일본 말로 쓴 그 까만 깃발에 일본 말로 쓴 일본 공산당들이 들어왔어요. 중국 공산당이 들어오고 홍위병들이 들어와가지고 빨간 깃발을 가지고 광화문에서 이게 막 휘젓는 걸 보고서, 이야, 이게 중국 꽃빨갱이들이 들어왔구나. 그게 뭐 눈으로 다 봤거든요. 저는 딱 카메라 다 찍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공산화가 되는 걸 모르고 이 뻘겋게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간첩 사건이 난 것은 제가 가만히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현 정부는 빨갱이가 아니다. 빨갱이를 잡는 걸 봐라. 이걸 그냥 위장술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이제 마지막에 정권이 돌아가려니까 이거 빨갱이 사상 가지고는 다음 대선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작전을 굴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식민지 나라치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죠. 미국도 역시 뭐냐면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오랜 동안 영국의 식민지, 프랑스 막 들어와서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독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예? 독립을 하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도 독립하는 날이 8월 15일에. 이런 국가일수록 뭔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 이 성경 말씀은 진짜 글자대로 보면은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게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말씀. 예, 영적인 말씀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이거는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오늘 61장 이 말씀이 진정으로 육적인 자유함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6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셨을 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한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책을 덮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 전파는 게 복음 전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자유함, 포로된 것, 상한 거에서, 병든 거에서 고침받는다 이 생각을 하니까 즉 뭐냐면 이 말씀이 로마나 아니면 그 당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걸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착각이 있거든요. 초림에서 오셔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세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도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럼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죽으시러 왔다는 거예요. 죽는 목적이 뭐죠? 죽으러 오시는 건 사실 맞아. 그분도 이제 은퇴 나이가 돼가지고 은퇴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이 맞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죄 사함 때문에 죽으니까 죄 마귀로부터 종됐던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복절은 국가적인 자유함, 해방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자유함. 우리는 그동안에 마귀로부터 꼼짝 달지 못한 포로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고 오늘도 나오는 거 보면 영적인 포로가 되었고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눌림을 당했던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지러 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는 죽으러 왔어. 난 곧 죽을 거야. 난 3일 있으면 안 보일 거야. 또 다시 보일 거야. 계속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이게 따라다닐 이유가 뭐 있겠어요? 죽는다는데. 그렇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이거 뭐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따라다니다가 뭐 허공 쳐다보는 거야. 뭔가 진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뭔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뭔가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같으면 그 능력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왜 매달려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 구약 시대에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를 쳐부신 것처럼 막 홍해 사건, 뭐 우박 사건, 뭐 전염병 사건 이렇게 해서 로마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을 들고 쫙 하고 그냥 막 돌림병이 돌려가지고 그냥 전쟁하러 왔던 그 로마 군들이 그냥 확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또 강력하게 뭐 일개 군단이 오면 또 오잖아요. 그렇죠? 로마 군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또 용병들도 있어요. 쫙 오고 그러면은 그냥 번개불로다 그냥 손만 들면 말이야, 모세처럼 말이야, 그냥 손만 탁 들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번개가 그냥 천둥이 그냥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냥 와장창 다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왜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은 많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뭐예요? 제사장들,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제사장급들은 소를 끌고 가서 소를. 그리고 조금 중간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양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 새끼 한 마리씩 가져가고. 또 아주 없는 사람은 그 고운 가루, 밀가루, 그거 한 줌, 보리가루 가져가서 그걸로 제사 지냈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 꼭 제사함은 꼭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와도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빈손으로 와서 그분 앞에 우리의 죄 진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한 번 그분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다 받는 거예요. 죄 없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지은 모든 죄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오는 거죠? 거짓말하는 이 위장술에 대단한 이 가라지 같은 존재를 가진 이 존재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 마귀의 영이. 그렇죠? 마귀의 영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우리가 죄 짓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죄가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죄를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없잖아. 근데 이 마귀라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니까 마귀로부터 죄를 진 거는 사망 권세거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진 거죠. 어린 양 되신 거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3년 6개월 쫓아다녔는데도 몰라.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분이 왜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시마 여자의 후손은 오시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마를 왜 약속했었는가? 그걸 쭉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깨달잖아요.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홍수 심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 쓸어버리려는 그 계획을 확 잡았을 때 구원해 줄 그 남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살려주고 나머지는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또 다시 축복을 줬지만 인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숫자가 많아지면 다시 죄를 짓는데 그 죄 짓게 한 그 무리들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더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뱀이요 옛뱀이요. 그렇잖아요. 이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음란하게 동성애가 그냥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 가지고 진짜 살펴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불심판을 내리는데 그래도 그 3명 처음에는 4명 구원해 줬어요. 4명. 그렇죠? 근데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을 두고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보석 그다음에 아파트 사는 거, 땅 있는 거, 양떼, 소떼 요거 생각하고 또 갑자기 에어컨 요즘 더우니까 에어컨 시설 아주 신형으로 놨는데 냉장고도 신형 놨는데 그거 생각하고 오다가 뒤돌아보다가 돌기둥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들어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근데 딸들 둘도 그 애비나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더럽고 음란하고 진짜 불심판 받아야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3명이 겨우 구원받는데 죄로부터 구원받은 건 같은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암몬이라는 족속과 모압 작손이라는 그 딸들이 생각하는 게 눈으로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썩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6월 달에 그냥 서울역 앞에 벌거벗고 팬티만 입고 난리치는 이런 존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러니까 문명국가라는 데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근데 거기도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스웨덴, 유럽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호주고 뭐고 완전히 하나님 보면 소돔과 고모라요. 금방 그냥 불심판 내리고 싶은 그런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지금 그 불로다가 심판하는 것을 보이잖아요. 미국에 지금 막 그 불이 막 나가지고 하는데 그게 원인이 무슨 벌러지래. 벌러지 딱정벌레 저 소나무 벌러지가 그 소나무를 갖다 갉아먹이시게 해가지고 습기를 빨아가지고 나무가 그냥 뻣뻣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벼락을 한번 탁 치면 그냥 불이 나서 그냥 슉 가는 거지.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의 멸망의 도시 같은 것을 느껴지니까 때로는 홍수 물로 때로는 지진으로 이걸 못 깨달아요. 그렇죠? 못 깨달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포로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눌려있고 눈 멀고 귀 먹은 인생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못 깨달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전부 이제 연수가 이제 오래되면 이제 모태신앙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지금 모태신앙 지금 우리가 지금 6대 정도 돼요. 일찍 믿은 사람들은 6대 7대. 근데 그 6대 7대 신앙들 가서 봐요.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왜? 아버지, 엄마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이거 뭐 축복해준다니까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이거 오죽하면 개척교회 목사 자녀들에겐 자식 며느리도 안 주고 아들도 안 준다니까. 참 답답하다니까.
그러니까 목사 주의 종들이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종칩니까? 예? 진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를 바라보세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은 말씀 전하다가 그 므낫세 왕에게 가만히 두루룩 말려가지고 톱에 찔려서 죽고, 이런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럼에도 이 진리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44절에 보면,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비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아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게 만드는 건 그 마귀로부터 속성으로 봐서 우리가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된 적이 있느냐? 왜 종된 적이 로마에 종 안 됐어요? 계속 속국으로 살았지. 그런데도 이게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이. 못 깨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없으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렇죠?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사망 권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그런 인생들이었었는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되든가 검었든 희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나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지 않고 이 세상 나라를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되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저도 웬만하면 이 나라 평정하고 아주 간단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그 말 안 듣는 놈들 그 회의할 때 딱 할 때 그냥 거기에 딱 알맞는 정확한 그 폭탄 하나만 갖다가 그냥 미사일 해가지고 풍 터져서 그냥 폭삭하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싹 없어지면 깨끗해, 자유스러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똑같지. 내 속에 뭐예요?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쓸어버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상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가 위에 붙었지, 중국이 붙어 있지. 이게 공산권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공산권이 무너지면 또 뭐가 이슬람권이 치고 들어와요. 이슬람권이 치고 들어온다고. 그리고 북한에 또 이게 주사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고 오래 가면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계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때 기도해서 결국은 평양에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평양이 이 영적인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타락해 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뭔가 여기에 이제 독버섯들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와 경제적인 것과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하여간 문명이 발달되고 좋아지고 늘어지고 뱉어지면은 뭔가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적들이 싹 쳐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땅만 한데 거기는 수차례 애굽으로 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아람, 브레셋, 시돈 그 주위의 나라들이 계속 그 나라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식민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도 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없어. 그들은 이제 자기 과학을 발전해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림한 예수를 믿지도 않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초림했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 되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복음화가 들어가면 종말이 온다고 걔들이 거기 가서 그거 전도하고 있어요. 거기 전도하면은 지금 막 태어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가 만약에 복음화가 돼버리면 그 복음화는 스스로가 지금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 기독교인도 있고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해야 돼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이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이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사역,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선지자적 이권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이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건 이 세상 거는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면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짜 예배드리고 바로 서서 하면 되는데 오직 하면 온 이 모든 사람들이 개독교니 그리고 또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한 그 일들을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이 믿음,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떳떳해야 돼. 손해 볼지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도 옵니다. 이 고난도 기꺼이 동참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은퇴한 나이가 자기도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회개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 죽었는가? 죽지 않았어요. 교회마다 죽은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교회 종들이 있어야 진짜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죽지 않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폼 잡고 살아가고 좋은 차 끌고 좋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이 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12제자들처럼 희생하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목회를 해봐요. 그러면 다 뒤집어져요.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무력으로다가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해방을 돼야 돼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진짜 죄로부터 사망 권세 마귀로부터 자유받으면서 이제 죄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의 행정은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막 선포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막 이런 그 범죄 행위를 해요. 범죄. 그리고 교회 내에 이단들이 기어들어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가면서 서신서에 쭉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춰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게 해서 성령에 충만한 9가지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사랑, 희락, 그렇죠? 화평, 온유함, 절제,
이런 충성,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강박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 자체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요즘 이제 십자가 이제 철거 작업을 했는데 대한민국 이제 지금 왜냐하면 핑계도 잘 돼. 십자가가 오래돼 가지고 태풍이 불면 넘어가면 사람이 다치니까 십자가 진단도 할 겸 웬만한 건 다 철거해야 되겠다고 이 공문이 내려왔대요. 목사님들이 전화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려도 저게 비가 새가지고 못했어요. 옥상이 계속 비가 샜잖아. 그래가지고 그 공사 때문에 세워래 어디다 세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방수가 아무리 방수를 해도 뚫어 놓으면은요 비가 새면은 또 십자가 달아놓고 난리 치잖아. 그래서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있지만은 십자가는 표지예요. 간판이에요. 이거 교회입니다라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려면은 종을 달아야 돼. 종을. 그렇죠? 종을 달아서 땡그랑 야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아라 땡그랑 쳐야 되는데 종이 다 철수돼서 이제 진짜 종 치는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참 나는 그냥 벌금을 몰아도 종을 달고서 해야 되겠다. 종을 달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도 못 쳤어. 하나도. 그래서 저쪽에서 할 적에는 이제 스피커를 틀어놓고서 저 스피커 바깥에 놔놓고 예배 드리면 그냥 다 들리게끔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러나 이제 진짜 이제 종을 달아야 돼. 그 종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 종소리 땡그랑 종소리 들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종소리 듣고서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목사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종소리 듣고 이게 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뭐죠? 해방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떴잖아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안질병에서 자유함을 내가 상처받은 그 모든 마음까지도 다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면은 죽을 병 나같이 죽을 병도 살아서 지금 뻗떡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곧 죽을 것 같아. 오늘도 아이고 오늘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와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나면 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약할 때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내 구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는 계속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무정의 뚜껑을 딱 열어서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잠시 자유함을 줬다가 잠시 후에는 다시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걸어 잠깁니다. 걸어 잠겨. 마귀는 이제 이미 끝장을 날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나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찾게 돼. 언젠가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무정의 속에다 집어넣어놓고서 잠글 날이 온다. 그러면 난 자유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마귀 예병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짓눌렀던 것들은 다 한 방에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